81편 오늘은 8절부터 11절까지를 우리 찾으시고 11절까지를 찾으시고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시편 81편 8절부터 11절까지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아멘. 아멘. 오늘 우리 시편 81편의 세 번째 시간을 지납니다. 오늘 81편의 주제는 아삽의 시 인도자를 따라 깃딧에 맞춘 노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깃딧에 맞춘 노래가 어떤 악기인지 아니면 곡조인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이 찬양은 아주 기쁨으로 불러라 이런 뜻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오늘 이 시의 주제는 어디서 부르느냐 하면 기쁜데 왜 기쁘냐, 오늘 이 찬양을 불러야 되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우리 지난 시간 이야기하면서 절기를 맞이할 때 부르는 노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절기를 맞을 때, 이때 절기가 무엇이냐, 성경을 읽어보니까 초하루와 보름과 우리의 명절에 이렇게 되어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명절을 맞을 때, 이제 우리 설날을 맞이합니다. 우리 지난번에 우리 추석도 있었습니다. 추수감사절도 있었습니다. 성탄절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말하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이 지키는 여러 가지 절기들, 유월절, 맥추절, 초막절, 그리고 또 나팔절, 또 부림절, 그리고 매달 초하루에 지나는 날, 그 다음에 보름에 지나는 날, 이럴 때 하나님께 어떻게 찬양해야 될까, 어떻게 감사해야 될까, 앞에 우리가 2시간을 통해서는 어떤 마음으로 찬양해야 되느냐 했을 때, 첫 번째는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 찬양해야 된다. 두 번째는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은혜 베푸심을 찬양해야 된다. 이 두 가지를 이야기했고, 그리고 어떤 식으로 찬양할 것인가 했더니 모든 악기를 동원하여 모든 목소리를 다하여, 쉽게 말하면 우리의 전인격을 다 바쳐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돌려드려야 된다. 근데 지난 시간 우리 3절을 봤을 때는 초하루에 찬양하고 보름에 찬양하고 절기에 찬양하고 이렇게 돼 있다 했는데, 그건 어떤 의미냐, 한 달을 우리 시작하면서 시작도 하나님께 감사, 한 중간쯤 절반쯤 지났을 때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감사, 그리고 또 보름 지나면 또 초하루가 돌아오면 감사.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스스로를 돌아보지 않으면 우리가 이것을 놓쳐버릴 수 있다. 감사를 놓쳐버릴 수도 있고, 우리가 또 부족한 것들을 우리가 잊어버리고 실수하고 살아갈 수도 있다. 그러니까 우리 마치 이건 뭐냐, 거울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옷매무새를 다시 하는 것처럼, 우리의 잘못된 것을 털어내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해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 지난 2시간에 걸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8절부터는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주셨는데,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는데, 가나안은 지금으로 표현하면 뭡니까? 가나안 하고 말하는 건 약속의 땅. 다르게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지 못하고 세상 속에 살고 있을 때 하나님 우리를 불러내셔서 자녀를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하시고, 어디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 몸된 가족, 그러니까 가정, 집이 어디냐? 바로 우리 교회가 집이다. 우리 교회가 가정이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도 가정이고, 바로 우리도 하이섬 교회도 가정이고,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가정만이 가정이 아니고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한 식구다. 그래서 권속이다 이렇게 표현했다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가 부르심을 받고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게 되었다, 그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다, 이 뜻을 지금으로 해석하면 그렇게 해석하면 된다 했습니다. 자,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집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가정 안에서 살게 되었어요. 그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제일 원하는 게 뭘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일 바라시는 게 뭘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아가는데 무엇을 제일 원하실까? 하나님의 자녀돼서 예수 믿고 구원받는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하나님 원하실까? 첫 번째 뭘까요?
가장 원하시는 거,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아갈 때 제일 원하시는 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어서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게 되는데 제일 원하시는 게 뭘까요? 첫 번째 뭘까요? 뭘까요? 그게 오늘 주제입니다. 한 단어로 말할 수 있으면 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들어라. 무엇을 들어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이스라엘아 들어라. 오늘 8절을 보십시오. 내 백성이여 들으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는 게 뭐냐?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원하는 게 뭐냐? 뭘 하라? 들으라. 우리 쉐마장이라고 말하는 신명기 6장 4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스라엘아 들으라. 원문에서는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아.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순종하려면 먼저 뭐를 해야 돼요? 들어야 돼요. 믿음이 생기려면 먼저 들어야 돼요. 믿음이 생기려고 해도 들어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해도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고, 그래서 믿음은 어디에서 나며?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우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먼저입니다. 듣지 않고는 알 수도 없고 듣지 않고는 순종할 수도 없습니다. 초막절, 유월절, 오순절 같은 절기, 지금으로 말하면 이걸 다르게 말하면 뭐냐? 이건 주일이에요. 주일. 오늘 우리 수요 예배 드리는 것처럼 기도회를 한다, 아니면 오후 예배를 드린다 하고 말할 때 전부 다 모임이에요. 모임. 그러니까 예배인데 어떤 때는 찬양 예배, 어떤 때는 기도 예배, 어떤 때는 난 예배, 이런 식으로 표현하잖아요. 근데 표현할 때 표현이 다 틀리지만 엄격하게 말하면, 한마디로 말하면 그 시간에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누구를 통해서? 목회자를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다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듣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드리러 나올 때 항상 어떤 마음으로 나와야 되느냐면, 하나님 내게 말씀하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하나님 내게 말씀하옵소서, 내가 순종하겠나이다. 이 두 가지가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늘 내게 무엇을 말씀하실까? 그러니까 복이 뭐냐? 복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복입니다. 듣지 못하는 사람은 복받지 못하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물질적인 복, 건강의 복, 이것도 있지만 그보다 우선되는 게 뭐냐니까,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는 게 복이다. 오늘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고 말했는데, 이스라엘의 뜻이 뭡니까? 이스라엘 하는 뜻이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하나님과 싸워서 이겼다. 진짜 그렇습니까? 진짜 야곱이 하나님과 싸워서 이겼습니까? 아닙니다. 이길 수 있는 상대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이깁니까? 야복 강가에서 밤을 새도록 하나님의 천사와 함께 실험을 했는데 이겼어요, 졌어요? 이기지도 못했어요. 왜? 천사를 넘어뜨렸습니까? 천사를 패대기를 쳤습니까? 아니, 그렇게 못했어요. 천사가 밤새 실험하였으나 둘 다 이기지 못했어요. 천사가 가려고 하나 안 놔줘.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창세기 32장에 보면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때 이미 야곱은 이거 환도뼈, 이거 이제 이걸 뭐라 그러죠? 대퇴부, 여기를 탁 쳐가지고 이게 위골돼서 뼈가 이렇게 쉽게 말하면 탈골이 됐어요. 탈골. 뼈가 부러졌다기보다 탈골이 돼서 이게 걸을 수 없는, 우리 이렇게 팔다리가 아니면 이렇게 골절이 됐을 때 부러지고 말고 탈골이 탁 되면 사람이 걷지도 못하고 절뚝절뚝 이렇게 되는 거하고 똑같은 상황, 그렇게 빠진 거예요. 그런데 그때 야곱이 뭐라고 말하냐면,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낳아주지 않겠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저는 죽어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당신이 축복해주면 나는 낳아주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데,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지 않으면 나는 죽은 목숨입니다. 이런 말하고 똑같은 겁니다.
지금 야복강 저 건너편에 누가 기다리고 있어요? 야복강 건너편에 누가 기다리고 있어요? 에서가 기다리고 있어요. 에서가 400명 군사를 끌고 오고 있어요. 그 상태로 그대로 형을 만나면 죽음이에요. 죽음. 오늘 이 밤에 내가 하나님과 만나서 하나님 내게 복을 주시지 않으면 나는 어차피 가봐야 죽은 목숨이니까 하나님이 내게 복 주십시오. 그래야 내가 삽니다. 야곱은 기억합니다. 뭘 기억하느냐? 20년 전 야곱이 베델에서 도망을 치다가 하나님 밤에 꿈에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길 뭐라 하냐? 내가 너를 끝까지 지켜주겠다. 그곳에서 살아가는 동안 지켜주겠다. 돌아올 때까지 하나님 뜻이 이룰 때까지 내가 너를 함께 해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는데 그때처럼 오늘 또 내게 복을 주시지 않으면 나는 안 그러면 이미 죽은 목숨입니다. 그러니까 내게 복을 안 주면 나는 절대 못 놔줍니다. 이런 간절함을 보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제부터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고 해라. 하나님과 겨루 이겼다라고 말해라.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이런 은혜를 생각한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땅히 뭘 해야 돼요? 마땅히 뭘 해야 돼요? 하나님을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돼요. 오늘 주제가 이겁니다. 오늘 하나의 주제는 뭐냐?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라. 하나님의 자녀이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라. 이스라엘이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라. 우리 성도이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라.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명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 이스라엘하고 약속을 하실 때 그냥 덜컥 복 주시지 않고 항상 뭘 붙여요? 조건이 붙어 있어요. 조건이. 하나님 조건을 붙여 놓으세요. 어떤 조건 붙여 놓으시느냐? 약속을 하시고 복을 주세요. 어떤 약속? 지켜 행하면, 순종하면 내가 형통하게 해주겠다, 이루어주겠다, 지켜주겠다. 반드시 약속을 조건을 붙여 놓으세요. 그 조건이 뭐냐? 순종의 조건인데 우리 성경을 한번 찾아봅시다. 신명기 7장 12절 같이 봅니다. 시작. 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지켜 내게 인애를 베푸실 것이라.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데 뭐라고 약속합니까? 이 모든 법도를 뭐하면? 듣고 지켜 행하면. 들으라. 듣고 지켜라. 듣고 순종해라. 그러면 아브라함하고 이삭하고 야곱하고 요셉하고 했던 그 약속 반드시 지켜주겠다. 그러니까 그때 아브라함이 했던 약속이 그 옛날의 약속이 아니고 그 약속이 바로 오늘 이 시대에 이루어지는 약속이 되게 해주겠다. 그러니까 다르게 말하면 오늘 우리가 지금 2021년을 살고 있는 우리들도 하나님 약속을 붙들고 그 말씀을 듣겠나이다, 순종하겠나이다 하면 그때 조상들에게 맹세했던 것처럼 이루어주겠다 이 말입니다. 한 장 더 찾아봅시다. 신명기 뒤로 가서 29장 신명기 29장 9절 29장 9절 시작.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이 언약을 들으라, 지키라고 하는 말씀을 제일 많이 사용하고 있는 성경이 어디냐니까 바로 신명기입니다. 신명기에 최고 많이 나와요. 근데 제가 가장 대표적인 말씀을 두 개를 읽었는데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해라. 그리하면 모든 일에 형통하게 해주시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냥 복을 주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데 어떻게 하시느냐? 약속하시고 복을 주세요. 약속. 그러니까 약속을 하시면 그 약속을 뭐 해라? 지켜라. 아브라함과 약속을 맺어놓고도 뭐라고 하십니까? 약속을 지켜라. 내 앞에서 온전하게 행해라. 약속했는데 약속을 처음에 한번 깨트렸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13년 만에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아 약속 다시 하자. 그래서 이삭을 낳아주지 않습니까? 바로 그겁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이제 돌아와 보십시오. 본문 9절에 보면 뭐라고 약속하시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다른 신을 두지 말고 이방 신에게 절하지 말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만 섬겨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만 섬겨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이렇게 말했는데 오늘 성경에는 다르게 말합니다. 너희 중에 다른 신을 두지 말아라. 성경 읽어보면 다른 신이 있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없어요. 왜? 다른 신은 누구기 때문에요? 다른 신은 없어요. 사람이 만든 거예요. 사람이 돌을 조각해서 만들고, 철을 조각해서 만들고, 그죠? 나무를 조각해서 만들고, 사람이 만들었는데 움직이지도 못해. 손 하나 뻗지 못해. 능력을 하나도 행하지 못해.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가 만들어 놓고 그 앞에서 빌고 앉았어. 자기가 만드는 거 알면서, 자기가 돈 주고 사는 거 알면서 그 앞에서 절하고 빕니다. 참 한심한 일이죠. 그러니까 이걸 하나님께서 하지 말아라. 왜냐?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다. 그러면 뭘 해야 되느냐? 해야 될 약속이 있습니다. 뭐냐? 10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방신은 섬기지 말고, 사람이 만든 거 따라가지 말고 뭘 따라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내 입을 크게 열라. 뭘 크게 열어라? 너의 입을 크게 열어라. 그러면 하나님 입을 크게 열고 있을 테니까 거기에다가 입 안에 넣을 거 뭐 있습니까? 먹을 거 주십시오, 맛있는 거 주십시오, 이겁니까? 그 말이 아니에요. 그냥 너의 입을 크게 열라, 이 말은요, 이때 입이란 표현을 그냥 단순히 입으로 보지 말고 한번 따라합시다. 내 믿음을 크게 하라, 기대를 크게 하라, 그런 뜻이에요. 자, 하나님을 확실하게 믿고 하나님을 확실히 붙들고 그리고 하나님을 찾아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때 크게 믿으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명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을 때, 예를 들면 아이고 참 힘들게 살아가는구나, 참 그래도 예수 믿고 그 힘든 속에서 조금이라도 위로받아야 되지 않겠나, 이런 식으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 세상에 이보다 더 행복함이 없는 행복함을 주시고, 이보다 더 만족할 수 없는 만족감을 주시고, 이보다 더 편안함이 없는 그런 편안함을 주시고, 그리고 어떤 것보다도 감사하고 어떤 것보다도 기쁜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으로 채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안에는 물질도 들어갈 수 있고, 그 안에는 어떤 권력도 있을 수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는 모든 일들이 그런 일들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설명하면 내 입을 크게 열어라, 이 말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되 어떻게 믿으라? 크게 믿으라, 이 말입니다. 크게 믿으라. 하나님 어떤 식으로 표현하느냐? 열왕기하 4장을 한 번만 더 찾아봅시다. 열왕기하 4장. 엘리사가 한 사람을 만납니다. 그에게 복을 주는데 어떻게 복을 채워주는지 한번 봅시다. 열왕기하 4장 1절부터 한 절씩 나눠서 읽습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의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을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다가 자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야, 무시무시한 이야기입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하나니까, 요즘 말로 표현하면 목회자의 아내가 있는데 목사님이 돌아가셨어요. 이제 사모님만 남았어요. 그런데 그 집의 형편이 너무 어려워요. 또 목사님이 살아있는 중에 빚을 얻었다는 거예요, 선지자가. 근데 그 빚을 갚을지 못하고 죽어버렸어. 그러니까 그 빚이 유산될 거 아닙니까? 상속이 됐는데 그 빚쟁이가 찾아와서 뭐라 하느냐, 빚 못 갚으면 네 아들 둘이라도 내놔라, 내가 그 아들 팔아갖고라도 이 빚 돌려받아야 되겠다. 그런 식으로 일이 됐다는 겁니다. 얼마나 끔찍한 이야기입니까? 그때 엘리사가 묻습니다. 너희 집에 뭐가 있노? 아니 지금 빚 갚을 능력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자기 아들 둘을 팔릴 판인데 뭐가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집에 입는 거라고는 기름 한 병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때 엘리사가 뭐라고 말합니까? 3절을 보십시오.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4절.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엘리사가 선지자의 아내에게 뭐라고 말을 했습니까? 그릇을 빌리되 어떻게 빌려라? 조금 빌리지 말고 빌릴 수 있는 최대한의 것을 빌려라. 그러니까 어차피 내 그릇은 없어요. 집에 있는 거라고는 기름 한 병밖에 없으니까 아마 밥그릇 몇 개 정도밖에 없었을 거예요. 국그릇 뭐 찬장이 뒤져보니까 그릇이라고 해봐야 빈 그릇 몇 개 없어. 그러니까 이걸로는 안 돼. 하나님의 선지자가 볼 때는. 그러니까 뭐란 말이냐, 집집이 찾아가가지고 동네 가갖고 빌릴 수 있는 모든 거를 다 빌려갖고 와라. 그래서 나가서 노크해갖고 그릇 좀 빌려주십시오. 잠시만 좀 빌려주시면 됩니다. 그릇 좀 빌려주십시오. 그릇 빌려주십시오. 그래서 동네에서 모을 수 있는 그릇은 다 갖고 왔어. 이제 이게 다입니다. 우리가 거둘 수 있는, 빌릴 수 있는 그릇 다 빌려왔습니다. 그러면 문을 딱 닫고 지금 아들로부터 시작해서 자, 병 들고 기름을 붓는데 기름이 떨어질 때까지 부어라 했는데 기름 붓는데 기름이 안 떨어져. 얼마나 안 떨어지냐? 그릇을 빌린 그릇 다 채울 때까지 그릇이 안 떨어지다가 그릇을 다 차서 이제 더 이상 부을 그릇이 없게 되니까 그때서야 기름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선지자가 뭐라고 말하냐면 그 기름 팔아서 빚 갚고 너의 생활비로 써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게 뭐냐? 내 입을 크게 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어떻게 복을 주시느냐? 너의 기대를 크게 할 때 하나님이 크게 채워주신다. 그냥 한번 따라합시다. 크게 믿으면 크게 응답받고. 그게 뭐하냐? 역사하는 믿음이다. 성경에 보면 그런 표현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면서 뭐 세밀하게 소소하게 기도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겸손하게 기도하는 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계획하라.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 윌리엄 캐리가 했던 것처럼 하나님께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내 입을 크게 열라. 작게 열지 말고. 근데 약속은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내 입을 크게 열라 하고 약속하셨어요. 근데 문제는 그 다음이 문제야. 오늘 본문은 그 다음이 문제예요. 뭐가 문제냐? 오늘 본문 10절을 돌아와 보십시다. 본문 10절 제일 뒤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이거 없으면 좋은데 이게 붙어 있어요. 채우리라. 네가 입을 크게 열면 내가 채워주겠다. 네 그릇을 준비해놓으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넘치게 해주겠다 하셨는데 채우리라 하였으나 이 말은 뭡니까?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안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안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을 이렇게 해놨는데 들어라 내가 채워주겠다. 입을 크게 열면 채워주겠다 약속하셨는데 이스라엘은 어떻게 했다? 듣지 않았다. 순종하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11절 마지막 한 절을 더 봅시다. 시작.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하지 않고 뭘 원했어요? 하나님을 원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안 원하고 뭘 원했어요? 하나님을 순종하고 사는 걸 원하는 게 아니고 내 마음대로 살기를 원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싶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걷어차버렸어요. 우상이 뭐냐? 우상은요 내 하고 싶은 거 하는 거예요. 그게 우상이에요. 우상 사람이 만들었어요. 사람이 왜 만들었을까요? 태양의 우상, 달의 우상, 바다의 우상, 비의 우상, 땅의 우상 전부 사람들이 지어내서 만들었어요. 이름을 붙여가면서 고등 종교가 생기기 전까지는 전부 다 자연 만물의 것을 이야기하면서 신일이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큰 태양 앞에서 손을 두 손 모아 빌고, 달 앞에서 빌고, 바다 앞에서 빌고, 나무 앞에서 빌고, 큰 바위 앞에서 빌고. 그런데 왜 비느냐? 왜 비느냐? 좀 더 나에게 복이 되게, 좀 더 내가 채워지게. 그 신들이 무서워서 섬기는 게 아니고요, 알고 보면 내 욕심 채우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비를 내려주면 내가 더 많이 농사를 지어서 성공할 수 있겠지. 더 좋은 햇볕을 주면 내가 더 잘 되겠지. 이런 겁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여기 나오는 그대로입니다.
언제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안 듣습니까? 힘들 때요? 고통 속에 있을 때요? 아니요. 그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는요, 하나님 안 찾으라 해도 찾아요.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는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고통을 들으시고 모세를 보내주셨어요. 광야에서 문제가 터지니 그들이 불평도했지만 하나님께 살려주세요 부르짖으니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어요. 가나안 땅에서도 사사를 보내실 때도 마찬가지였고 다윗을 보내실 때도 마찬가지였고 고통 속에 있을 때는 하나님을 찾는데 언제 안 찾아요? 살만하면 안 찾아요. 지낼만 하면 안 찾아요. 이만하면 됐다 싶으면 안 찾아요. 다윗도 실수했고 솔로몬도 실수했고 이스라엘 백성은 누구나 다 실수하고, 다르게 말하면 지금도 우리가 어려울 때는 기도하지만 편하고 잘 될 때는 하나님 잊어버리고 놓쳐버리고 이거 없어도 괜찮네 이렇게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르쳐주는 말씀이 있다면 저는 두 가지를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한 번 더 따라합시다. 이스라엘아 들어라, 성민아 들어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야 들어라,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라.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어떻게 주시느냐? 네가 하는 만큼, 네가 준비된 만큼 하나님 복을 주시는데 내 입을 크게 열라. 따라해 봅시다.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그렇습니다. 오늘 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들어라. 들어야 믿음이 생기고, 들어야 순종할 수 있고, 들어야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또 한 가지는 네 입을 크게 열어야, 네가 믿고 하나님께서 기대하는 마음을 갖고 있어야 하나님께서 그 기대에 부응하고 채워주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하이섬교회 식구들을 부르시고 자녀 삼아 주셨는데 대충 부르신 게 아니라 큰 복을 주시려고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큰 일을 시키려고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준비시키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라고 우리를 부르셨으니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또 하나님을 진실로 바로 믿고 그 하나님께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우리 하이섬 식구들이 되도록 함께 기도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하이섬 교회를 향해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 주시는 약속의 말씀 기억하고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에게 그냥 말씀하시지 아니하시고 채우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약속의 말씀처럼 하나님이여 갚아 주옵소서.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들을 줄 알고 그 말씀에 순종할 줄 아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내 입을 크게 열어라, 내가 채우리라 주님 약속하셨사오니 그 약속 말씀이 바로 내 말씀인 줄 알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대하는 마음 가지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복을 기다릴 줄 아는 그런 우리 식구들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명절을 지나갑니다. 이제 명절을 지나는 동안 다 지켜주셔서 건강하게 해주시고 아픈 사람 없이 지켜주시고 주일에 예배 드릴 때 한자리에 우리 모여서 같은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한 분 한 분을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께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전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